지난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 여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함께 살펴봤지요. 바울은 그 문제에 있어서 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1세기 그 시대의 사회 문화 배경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기되는 문제는 성찬을 포함한 애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조그마한 빵 조각과 포도주 잔을 마시기 때문에 이거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하기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저녁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모두 식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때 누가 따로 준비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먹을 것을 조금씩 싸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 먹는 식사라고 해서 그걸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식사는 빵과 포도주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성찬식을 행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겸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애찬 속에 성찬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인들의 식사 문화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에 초대받아 혹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초대받아 식사를 하게 될 경우 이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보통 불신자인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초대받을 경우에 저택 한가운데에 있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리는 큰 방에 디귿자형으로 놓여져 있는 큰 탁자와 거기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할 수 있는 소파가 비치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꼿꼿이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식사를 했던 거지요. 여기 보통 귀족들이 이곳을 자리 잡고 식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최고급의 요리와 포도주가 제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리클리니움 말고 이 다른 방은 아트리움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탁자나 소파 같은 것이 없고 중앙에 물그릇이 담긴 물만 담긴 그릇이 준비된 그런 방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보통 평민이나 노예들이 식사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는데요, 이 트리클리니움에 제공되던 음식보다 질이 낮은 음식들이 제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분의 귀천에 따라서 식사의 공간도 달리 구분되고 음식의 질도 달라지는 거죠. 어른들은 안방에서 식사를 하시고 예전 조선시대 같으면 부인들은 부엌에서 한다든지 바깥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들은 아예 저 바깥에서 한다든지 구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신분 계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이는 그룹,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 문화 속에 살던 고린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늘 구분된 신분 모임 속에서 식사 공동체를 이루어 왔었는데 교회에서만큼은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신분 구별과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온 음식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공동체가 펼쳐지는 거지요. 사랑의 애찬이 예배와 함께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은 말 그대로 평등이 이루어진 이 땅 사회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그들은 교회 속에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귀족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평민이나 특히 노예 계급들은 아마도 그런 현실이 너무나 놀랍고도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들인데 교회에만 오면 귀족이나 부자들과 동일하게 한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형제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사실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평등의 새 질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 문화가 점점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라는 리더십이 사라진 이후에 교회 안에 귀족 계급의 사람들은 사랑의 애찬이라는 이 시간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연히 사회는 계급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들과 한자리에서 함께 식사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입에 잘 맞지도 않는 질 낮은 음식을 자신이 가지고 온 고급진 음식과 바꿔 먹어야 한다는 것, 나눠 먹어야 한다는 것,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노예 신분의 성도들은 일하다가 급히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와야 하겠죠. 주인이 시키는 일 다 하고 난 다음에야 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미리 뭔가를 준비한다거나 여분의 것을 가진다거나 이럴 수 있는 삶의 여건, 시간적 여건이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헐레벌떡 땀 흘리는 모습으로 교회를 쫓아와서 겨우겨우 그 자리에 참석하기가 일쑤였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늘 여유 있는 부자들과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늘 여유 있는 자신들이 음식을 미리 챙겨와서 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 같은, 우리가 계속 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의 불편함이 아마 계속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이런 불만이 자연스럽게 쌓여가면서 그때부터 비슷한 무리들끼리 모이는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불편하니까 마음이 편한, 조금 그냥 모이면 서로 나누기 좋은, 불편한 마음이 좀 없는 사람들끼리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편법이 생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유 있는 귀족들은요, 시간 맞춰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들과 함께 앉아서 먹어야 합니다. 저들의 질 낮은 음식을 내가 먹고 나의 고급진 음식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저런 모양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힘겨우니까 아예 어떻게 하냐면 모이는 시간보다 일찍 와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8시 모임을 하면요 7시에 와버리는 겁니다. 와서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그냥 고급진 음식을 펴놓고 먹는 겁니다.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 나눌 만큼 다 나누고, 시간 맞춰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적선이라도 하듯이 드시라고 그러면서 나누어 주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들이 늦게 남아와서 우리의 음식을 다 빼앗아 먹거나 혹은 우리와 한 상에 앉아서 먹어야 한다라는 그 불편한 감정을 그들은 시간보다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빨리 모여서 해치워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불편함을 상실시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자기들은 좋습니다. 이 귀족들과 부자들은 삶의 여유도 있고 시간도 남아 돌기 때문에 시간 일찍 오는 것도 문제되지 않고 고급진 음식으로 서로 나누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겨우겨우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헐레벌떡 달려와서 그 자리에 딱 참석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함께 식사를 나누던 그 공동체가 부스러기만 깔아놓고 드시든가 말든가 이거 드세요. 느낌이 어떻게 와닿을까요? 굉장히 천시받는 느낌이 아마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삐 오느라 뭘 준비도 못 해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안하지요. 자기가 미안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자신은 죄인처럼 수그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점점 그 자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모이는 것 자체가 이제는 꺼려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랑의 애찬이라는 시간으로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높고 낮은 것과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한 가족이라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잘 지켜가다가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 선교 사역을 떠나간 뒤에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면서 가난하고 힘겨운 자들은 마음에 찔림과 미안함 속에, 자괴감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는 이제 사회의 모습을 띠는 것들이 당연시 되어져 버리는 현상으로 흘러져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실 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애찬을 나누던 그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는 사라져버리고 계급화, 차별화되어 버린 교회의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고, 그것을 지적하는 글이 바울에게 전달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런 현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써보내는 겁니다.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가 도저히 칭찬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좋게 말하고 싶어도 도무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구나. 마음에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뉘앙스 속에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들이 굉장히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엄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울의 녹이 띈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다시 곱씹어 생각해 봤을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 형제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가 생각한 원인 중에 하나는 성만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애찬과 함께 드려지는 성만찬의 의미를 그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결코 이런 이기적이고 차별적인 모습으로 성도를 부끄럽게 하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을 하지는 못했을 터인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내던져버리고 자신들의 지위와 높음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차별에 된 사회를 그대로 그냥 답습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바울의 마음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부터 26절에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애찬이 가진 의미를 깨닫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그렇게 지금 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행하신 성만찬과 그 애찬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출처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신 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였던 그 성만찬과 애찬의 모습은 그건 내 작품이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샘플의 모습을 우리는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지요. 그 명령, 그 예식을 우리가 지금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서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만찬, 애찬을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건, 이 사실을 전하는 목적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성만찬의 목적은 뭡니까?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영광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성만찬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지금 23절부터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성찬의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의미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식은 너희를 위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걸까요? 예배 시간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 성찬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고 다시금 각인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는 이라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찬식은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지만 이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냥 빵과 그냥 포도주잔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제되어야 할 사건이 있죠. 성만찬이 성만찬 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전,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성만찬은 성만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만찬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무서운 채찍에 찢어져 나가는 살점들은 예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그 십자가 나무에 타고 흘러내리는 그 주님의 핏줄기는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징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에 참여하며 빵을 뗄 때에 주님의 살이 찢어졌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잔을 나눌 때에 주님의 살에서 방울방울 터져내리는 그 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희생으로 선물하신 이 구원, 이걸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싼 값입니다. 얼마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값일까요? 온 우주를 다 팔아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한 값,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값 아닙니까?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찬이라는 의미 있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너희를 위하는 이 예식은 1,000,000 불, 1억 불, 1조 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 가치에 결단코 미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는 이 예식, 주님을 위해 쏟으신 이 예식,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성찬의 의미는 25절에 보면 이 예식을 두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새 언약의 확증입니다. 주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그걸 확증하는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 성만찬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해도 결혼 예식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뭘 합니까? 피로연을 열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서 뭐예요? 함께 이 축하 자리, 이 기쁨의 자리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그 요소를 가지고서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누는 거죠. 성만찬 역시 주님의 우리를 향해 쏟아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성만찬이고 예찬이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건 그냥 밥 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배고파서 먹는 밥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하나하나가 의미라는 말입니다. 떼는 떡, 그 붓는 잔,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의미를 지니는 예식 그 자체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는 새 언약이다. 이 언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는 그 예식의 피로연을 여는 것이다. 그러니 이 식사가 그냥 밥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 기본된 아름다운 나눔, 사랑, 그게 바로 이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밥 먹는 것, 배 채우는 것, 그런 허접한 개념으로, 그 단순한 개념으로 이걸 봐서는 안 된다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25절 끝에 보면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건 기억하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 기억하는 건 그냥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가치를 되새긴다라는 의미이죠. 그러기에 이건 희생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삶으로 증명하며 살라. 기념하라, 이 말은 증명하며 살라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성찬식을 나누듯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묻어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깊은 명령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특히나 이 부유한 귀족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깊은 의미를 망각하고 먹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 고귀한 가치를
그냥 하찮게 먹는 것 정도로 그냥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냥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먹는 것 정도가 아니죠. 이 성찬과 애찬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희생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에게는 너희들과 같이 이런 아트리움에서 같이 먹는 것, 그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지, 너희는 거기서 먹어, 우리는 트리클리늄에서 먹을 테니까. 너희는 이런 부스러기 먹어, 우리는 최고급 샴페인에 먹을 테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남을 깎아내렸다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욕심에 가득한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해 줄 뿐,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주님의 모습을 반영해 주지는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과 애찬의 의미를 망각해버린 그들에게, 그래서 결국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죠. 두 가지를 유념하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라.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몸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몸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떼고 있는 주님의 살 상징하는 이 떡,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 이게 그냥 먹는 음식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 가치, 그 의미를 기억하고 분별하라, 분별 있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그들의 눈에 그냥 빵으로 보이고 포도주로 보이겠지만 주의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오산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고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그건 단순히 그냥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당신의 살과 피, 사랑과 희생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 떡과 잔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감히 이런 말은 못하죠. 너희 종놈들은 저 구석에 가서 먹거라, 이런 말은 감히 못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누굽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죄덩어리 나인데, 그런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면서 너희 것들은 저 구석에 가서 내 보이지 않는 저 부엌에서나 먹거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과 같은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주셨는데 우리는 형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과 피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의 애찬을 그들을 위해 나눌 수 있고, 그들이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렸다가 함께 먹을 수 있고, 신문과 귀천을 멀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적어도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하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애찬의 음식을 대할 때 먹을 것으로 보지 말고 주의 몸으로 볼 수 있는 자만이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분별 있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대하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대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를 마치면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의 참 좋은 전통입니다. 뭐 외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제가 어릴 때 조그마한 교회 다녔을 때는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국수 내지는 라면을 점심에 먹었습니다. 뭐 성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수 해가지고 나눠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조금 그래도 커지면
이 국수를 하는 게 이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손이 되게 많이 가는 힘겨운 일이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밥보다 국수가 쉬울 것만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밥을 함께 나눠 먹죠.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큰 교회 가면 이제 좀 크다고 말하면 이제 1000명 단위 이상 교회죠. 가시면 식사가 잘 없습니다. 있어도 돈 내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자가 없어서 다 외부 업체를 불러다가 일꾼 직원들을 돈 주고 불러다가 교회 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 밥은 뭘까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하는 그냥 밥일까요? 교회에서 먹는 밥은 그냥 배고프니까 먹어야 하는 단순한 밥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녹아있는 애찬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밥은 업체를 불러다가 돈을 주고서 시켜 먹는 밥이 되어서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밥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고 우리의 땀이 들어가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작은 걸 먹어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식사가 될 때, 그런 나눔이 될 때 그것이 애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업체 불러다가 먹는 것 그건 그냥 밥이에요. 애찬이 아니고 그냥 밥. 그리고 그걸 자기가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떳떳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죠. 왜?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왜 이렇게 부실해? 이게 말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애찬을 나눌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당한 일이죠. 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나누는 것인데 감히 무엇이 있네 없네 어쩌네 저쩌네 말하는 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폄하하는 일이 될 수 있는 잘못된 행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좀 더 섬겨줄 게 뭐가 있는지, 내가 국이라도 퍼드릴까요? 내가 밥이라도 퍼드릴까요? 내가 접시라도 닦아드릴까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사랑의 애찬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구속사건, 이 성만찬과 애찬의 의미를 살려내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본당에서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도 나누는 그것이 예배의 두 번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함께 받고 사랑을 함께 나누며 또 이야기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더해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두 번째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있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분별하시면서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거 그거 먹고 늘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엉뚱하게 불평하지 말고 주의 몸을 분별하면서 내가 먼저 섬겨줄 게 뭐 없습니까? 이게 뭐 짜내 싱겁네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떻게 설교지를 좀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전하는 해결책은요,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기다립니까? 앞에서 제가 말했지만 돈 있고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자들이 시간 모임보다 먼저 일찍 와가지고 후딱 자기들끼리 아주 정찬을 차려놓고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일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성도들이 뒤에 좀 늦게라도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은 아버지가 퇴근해 올 때까지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게 그게 가족이죠. 물론 뭐 11시, 12시 이렇게 늦게까지 온다면 미리 연락해서 먼저 드시라, 우린 그렇게 하죠. 그래서 먼저 먹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가족인 거죠. 바울도 말하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서로 기다리라.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를 살다가 그 사회 속에 찌들어 살다가 열심히 그 애써 노력하며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지금 달려오는데 후딱 먹어치우고는 부스러기를 나눠주면서 비참한 마음을 느끼게끔 만드는 거,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옳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기다려줘라. 여유가 있는 자는 기다려줘라. 삶에 여유가 있어서 좋고 귀한 것, 고급진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이 고급진 음식을 잘 맛도 보지 못하는 그 가난하고 힘겨운
그 시대의 노예들, 종이라고 말하는 그들, 그 형제들에게 이때라도 내가 먹여줄 수 있고 맛보게 할 수 있고 그거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좋은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게도 얼마나 귀중한 위로가 될 것인가,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주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씀의 핵심은 좋은 것 먹어라, 비싸게 먹어라, 고급져라, 수준 높아져라, 그게 아니죠.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예배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배 후에 이루어지는 교제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핵심 의미, 그 깊은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오. 예배 끝났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배 끝나면 삶의 예배가 시작하는 겁니다. 예식의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곧장 삶의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우리는 그 식당에 밥을 대하고 음식을 대하고 그 믿음의 형제를 대하는 것이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나누는 말, 내가 나누는 표현, 나의 눈빛과 나의 교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의 형제가 위로와 긍휼을 덧입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때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의 진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애찬의 진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진짜의 의미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